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인 41절까지 우리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작은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멘으로 응답할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전에 누군가 강대상에 와서 할렐루야 외치면 성도님들은 당연히 아멘 하고 답을 했습니다. 때로는 인사처럼 초대교회 인사처럼 서로에게 할렐루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제 특별히 이제 전반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 두 부류, 두 인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나오는데 이제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맹인이었던 분은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보게 된 인물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거를 적용해서 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아니라 은혜 체험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다, 기적 체험 호소인이다라고 여긴 요즘은 또 맹인 이렇게 말 안 하고 시각 장애인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시각 장애가 사라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이 치유 기적 호소인을 불러다가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 입장에서 치유 기적 체험 호소인을 불러다가 두 번째 신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구절 보시면 24절이죠. 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앞뒤 빼놓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 야, 당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실했구나. 죄인을 신문하는데도 맨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멋져요. 이게 신문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평화의 기도 나누는, 평화의 인사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이 세상, 사회를 굉장히 혼란케 하는 기적 체험 호소인을 불러다가 지금 신문하는 과정에서 있는 말입니다. 자, 이걸 왜 했을까요? 왜 이 맹인이었던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을까요? 만일 무속이 되었던 다른 신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악령이 깃든 거죠. 악령이 역사한 거라면 이분은 이 고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소리를 못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악령이 귀신이 사람도 고친다, 안 고친다, 그걸 지금 따지고 증명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상을 통해서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말세에는 사람을 고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루어 볼 때 악령도 때로는 사람을 고쳐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실한 의미의 치유 기적. 그러니까 치유 기적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만의 고유한 역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악령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령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절대로 안 됩니다. 악령에 의지해서 병 고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미래를 이렇게 액땜을 삼재를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악한 영도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 인간들에게 소위 말하는 길흉화복에 간섭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만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라면 이 기적 체험 호소인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따라서 하겠지만 혹시라도 무속이나 악령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병 고친 것 같으면 따라서 못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번 바리새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연이어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24절 하반절에 속하는 말 뭡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 따로 뒤에 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가 묵뚱그려서 한 세트예요. 이게 한 문장, 물론 이제 문장은 끊어졌습니다만 이걸 한 호흡에 한 거예요. 한꺼번에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기적 체험 호소인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를 따라 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조사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요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두 번째 신문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그 병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병 고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깊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 그의 출생에 대해 그가 여태까지 해온 기적이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지 않아요. 이미 이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실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론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을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워낙 법률을 율법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죠. 안식일은 심지어 하나님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여기서 말하는 일은 치유기적을 말합니다. 뭐 치유기적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뭐 물리를 걸었던 사람을 뭐 고쳐주던 뭐 사람을 되살리던 일한 건 일한 거 아니에요. 병 고쳤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 어긴 거죠. 어겼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볼 때는 예수는 뭐 이분들에겐 예수님이 아니죠. 이분들에게 예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대 적어도 그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그 약간 좀 암울했던 역사, 로마의 침공을 여전히 받고 있는 로마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뭐 이미 사실 뭐 600년 동안 계속 내려온 나라 잃은 서름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로마만 특별히 더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어쨌든 이 역사 앞에서 그래도 그때 당시에 깨어 있는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적어도 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어용은 있었어요.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두개파 사람들에 비하면 깨어있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와 그의 기적, 그의 행동이죠. 그의 행동에 대해 해석을 하고 내린 결론이 뭐다? 우리 종교법을 어기면서 일어나는 선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 그 율법 해석을 어기면서까지 초월해서 벌어지는 선한 일이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법을 우선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도 여전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 주장을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기적 체험 호소인도 따라해 주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너는 자연스럽게 우리 편이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 법을 어긴 예수를 죄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너에 대한 모든 추측, 의혹은 사라지고 너에게는 무죄가 선언이 될 것이다. 우리 율법을 따르는 구약의 율법,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을 따르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가 확인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 말을 듣지 않으면 꼼짝없이 이 사람도, 맹인이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도 죄인이 되게 생긴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신문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앞에 성경을 읽게 되면 그의 부모들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18절에서 유대인들이 그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여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가 내 아들이 맞느냐?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그 부모가 뭐라고 답을 해요? 그가 장성했으니, 그도 어른이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우리한테 묻지 말고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함이니라. 부모도 사실관계를 답을 못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신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자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난데없이 아들이 하루 만에 병이 나아서 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아들의 말을 믿죠.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자식의 말을 믿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하고 나한테 묻지 마시고 우리 아들도 다 컸으니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족이에요. 양반계층쯤에 속하는 사람이 뭐 다 잘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관료나 고위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 뭐 혹은 공공 질서의 기준을 정하는 국회의원 혹은 판사쯤 되는 거예요.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도자라는 뜻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데 당시 정치 권력은 로마가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민간들에게 있어서, 민생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오죽하면 헤롯이나 빌라도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민생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로마 정권 빼고 바리새파 같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들이 소위 말하는 공적 기준을 세우고 이들이 옳다 하면 죄가 사면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틀리다 그러면 사형에도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묻는 거예요. 부모도 말하기 어려웠던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묻습니다. 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그렇다면 너를 고쳐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직접 두 번째 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렀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 아들이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답을 합니다. 아니, 왜 똑같은 질문을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들이 욕을 합니다. 왜 욕하는지 또 충분히 이해되시죠?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 사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모른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은, 볼 수 있게 된 이 사람이 답을 합니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지만 분명 경건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시는 줄 나 같은 사람도 압니다. 창세 이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누가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이런 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34절,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는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뭐라고 마땅히 답하기 어려웠던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가?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그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유대인들이 종종 이런 거 물어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죄를 잘 분류를 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들을 항상 품고 다녔던 겁니다. 누가 아프거나 나면서부터 문제를 안거나 장애를 안고 있으면 저게 저 사람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일까? 뭐 온갖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무조건 죄 때문이다.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너는 죄 가운데여서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냐라고 답을 하고는 내쫓은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같은 유대인인 줄 아느냐?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니 정말 같은 줄 아느냐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답변할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답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잘못하면 이 사람은 이제 뭐 이 문제를 받고자 나자 공동체에서 쫓겨날 엄청난 위기성, 아주 추적 조사하고 말이야, 아주 표적 조사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이런 질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실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바리새인들 보면 나름대로는 구약에 기초한 법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죠.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도 성경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약법을 사유화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또 시민이나 동족을 다스리는 통치 수단으로 구약의 법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제로 유대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종교죠. 바리새인들은 구약법을 전공한 최고의 공적 전문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기적이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급식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중적 인기를 또 한날 갑자기 주목을 끌게 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신 거예요. 스타 강사가 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 예수님이 왕이 돼서 새 시대, 새 정치를 열어주시고 또 매일 무료 급식을 제공해 주시고 또 무료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었단 말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주의 제자와 동일하죠.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 주의 정말 진짜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자는데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다 동의합니다. 근데 뭐예요? 일반 대중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확연히 달랐다. 숨겨져 있는 뜻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말을 하는데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없이도 이 말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 예배하자, 하나님 영광 돌리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라고 말하지만 그 숨은 뜻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적을 통해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체험했어도 신앙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는 이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언어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참되고 바른 믿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도들이 미혹되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적 배경을 둔 종교적 외침과 현상들이 마치 자기들만 참 신앙인 양 교회와 사회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저희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전하는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